저는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자 한번 합시다. 시험을 이기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험을 이기자. 아마 이 설교 제목 가지고 여러 차례 제가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시험들이 있고 그 시험을 이겨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사람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한다. 그러면 시험이 있잖아요. 각자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이 결코 만만치가 않잖아요. 여러 번 시험을 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수십 번 시험을 치고 그리고 입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험은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 당할 때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험을 참고 이겨내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즉 시험을 잘 통과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시험을 다 이긴 후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그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시험 당하셨어요? 안 당하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다 하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저.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셔갖고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래서 시험 받는 자들이 참 힘들고 어렵다는 걸 우리 주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시험 받는 자들을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겨야 할 시험이 어떤 시험이 있을까? 대표적인 세 가지 말씀드리면요. 첫째로 바로 물질의 시험이죠. 따라합시다. 물질의 시험. 자, 오늘 본 말씀 1절부터 말씀 보시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죠. 그때부터 성령에게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데 그런데 그 성령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인도하신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결국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런 상황으로 인도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광야로 이제 가셨습니다. 거기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주님은요 40일을 이렇게 금식을 하신 거죠. 이거 사람이 40일 금식하고 나면요 불구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사람은 그러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면 40일을 금식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40일 금식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줄이시겠어요. 아마 모든 것이 아마 먹는 거로 보일 겁니다. 그죠?
좋아, 여러분은 40일 금식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한 일주일만 금식해도요 정말 힘들잖아요, 그죠? 막 모든 것이 먹는 것으로 보일 거예요. 풀도 음식으로 보이지 않을까, 채소로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얼마나 놀라운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수많은 기사와 이적이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을 시험하는 자 마귀도 안다고요. 그러니까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가지고 그거 너 배고픔 해결하고 그래 살면 되지 않냐, 바로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이 말에 우리 주님이 따를 수가 없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물러서고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아주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 다양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갈 때 우리가 정답을 찾아야 되는데 답을 찾지 못해서 막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지고 다 보면 답이 안 찾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죠?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삶의 문제 만날 때 그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가지고 그 문제의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삶에 세상 살아갈 때 상황이 아주 묘하고 또 다양하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잘 답을 잘 찾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의 배고픈 문제는 해결된다, 될지 되겠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마귀를 물리쳤죠. 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떡은 세상 물질을 말하잖아요. 그죠? 물질. 세상 물질은 그냥 쓰고 나면 없잖아요. 그죠? 웬만큼 내가 가지고 있어도 없어지려면 순식간에 또 없어져 버립니다. 그죠? 그게 물질이잖아요. 그죠? 물질은 영원하지가 않죠.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수십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지고 그게 영원한 것 같은데 영원하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더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믿고 말씀 믿고 살아가면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 물질의 모든 문제, 시험을 극복하시고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히 그냥 받고, 또 하나님이 뭐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냥 금식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주시면 감사, 안 주시면 금식. 따라합시다. 주시면 감사, 안 주시면 금식.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사심으로 물질 문제 극복하시고 이겨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한 달에 생활비 100만 원 주시면 그걸로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빠듯하게 살고, 하나님 200 주시면 200으로 빠듯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300 주시면 300으로 살아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내가 맞춰가며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도 이래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도 바울도 그래요.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닦고 천한 거 있죠. 거기도 처할 줄도 알고, 항상 사람이 호강만 하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비천할 때는 그 비천하니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또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면 또 풍성한 대로 또 거기에 맞춰 살고, 그래서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 모든 일에 다 처할 줄 알잖아요. 그러면 뭐 그게 바로 모든 일에 배부르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배부르다.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배부르다. 그게 뭐냐? 모든 일에 다 내가 대처할 만한 능력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모든 일에 배부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뭐 먹을 것이 뭐 풍족해서 배부른 것이 아니고 모든 일에 내가 잘 대처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모든 일에 배부르다는 거죠. 그래서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문제, 물질에 대한 어떤 문제, 시험 잘 극복하시고 잘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겨야 할 시험이 뭐냐 하면 바로 허영의 시험입니다. 허영의 시험. 따라합시다. 허영의 시험. 할렐루야. 허영이라는 말이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척하는 거 있죠. 척하는 거. 있는 척 하는 것. 잘난 척 하는 것. 척하는 거 있죠. 이게 허영시험이에요. 허영시험. 자, 오늘 본 말씀 5절에 보시면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자, 첫 번째 물질의 시험 예수님 이겨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두 번째 시험하느냐. 예수님을 갖다가 거룩한 성, 이 바로 성전을 말하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명물이 뭐냐? 이게 바로 성전이죠, 성전. 유대인들은요, 성전 하면 숨이 넘어갑니다. 숨이 넘어가요. 그렇게 성전을 갖다가 최고로 여기는 거죠. 바로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명물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지금도요, 그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 지금 그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없어졌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셔갖고 그 예루살렘이 다 초토화되게 합니다. 초토화. 로마의 디도 장군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의 성전도 다 파괴하고 거기에 예루살렘의 시민들 있죠. 다 사방팔방으로 다 쫓겨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거기 그 땅에 유대 나라 그 땅에 사는 사람보다도 해외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거든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냥 그 지역을 점령한 나라들이요, 제국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계로 다 흩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이 유럽에도 많이 살고 있고 미국에도 많이 살고 있는 것, 온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당하고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뭐가 서 있습니까? 이슬람 교도가 들어와가고 유대인들은 다 쫓겨가 버리고 그 자리에 이슬람 교도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세운 성전이 바로 오늘날 그 황금사원이라고 합니다. 황금사원.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어도요, 그 사원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거 무너뜨리면요, 그 주위에 이슬람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이거 완전히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손을 대지 못합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 다 파괴하고 그 성전 벽의 일부를 남겨두었어요. 여기에 그 참 큰 성전이 있던 자리다 해갖고요, 기념으로 남겨둔 성전 벽의 일부가 오늘날 유대인들이 말하는 통곡의 벽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성지순례 가면 거기 꼭 가서 거기 들러서 기도하고 오는 자리가 바로 통곡의 벽, 바로 그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그 당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이 그대로 있었죠. 최고의 명물인 그 성전에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말하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런 내용이 시편에 보면, 시편 91편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뛰어내려도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만약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라면 정말 하나님의 천사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 뜻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영광 되는 일이 아니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능력을 가지고 당신의 어떤 인기를 위해서, 허영심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봤어요. 오늘날 같으면 난리가 났겠죠. 뭐 기자들이 쳐다오고 방송에 나오고 신문에 대서특벌이 되고 인기가 치솟고 막 지지율이 올라가고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주님은 그걸 따르지 아니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허영심을 채운다든가 뭐 척한다든가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일에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 주님은 그 마귀의 말을 또 거절하시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요, 예수께 됐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귀를 물리치시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 안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고 나서 결과를 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의를 안 지켜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하는 이런 마음이죠.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내가 11조를 안 드리고 나서 그 뒤에 어떻게 될까? 그게 바로 시험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사명도 감당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어기고 난 후에 어떻게 될까? 이게 하는 거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것은 악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따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이겨야 할 시험이 뭐냐?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세상의 시험입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의 시험. 오늘 본 말씀 8절에 보세요.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그렇습니다. 마귀가 세 번째로 시험하는 게 바로 세상의 시험이었어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래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준 거예요. 세상에 좋은 거 많아요, 적어요? 세상에도 좋은 게 많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멋지게 만드셨으면 세상에도 좋은 게 참 많죠. 좋은 집도 많고, 그죠? 그죠? 어떤 분은 내 집도 없고 전세, 월세 사는데 어떤 사람은 막 수십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음이 약하면요, 세상 살면서 자칫하면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한 달 연봉이 뭐 2천 되는 사람도 있고 3천 되는 사람, 4천 되는 꼭 작게 수입이 적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세상에 1억이 넘는 사람도 수두룩하고요. 어떤 사람은 뭐 대기업에 임원 되니까 1년 연봉이 10억도 넘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뿐입니까? 하여튼 뭐 어떤 스포츠 스타라든가 뭐 스타 연예인들 스타들 보면요 1년에 수입이 100억, 200억 넘는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그렇죠? 그거 보면요 어떤 사람은 진짜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현혹된 사람들이요. 우리나라는 점도둑은 별로 없어요. 큰 도둑이 되더라고요. 보이스 피싱 이런 게 해서요. 한탕주의로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 영화 보셨죠? 그게 보면 다 보면요. 한탕주의잖아요. 한탕주의. 그래서 사람들이요. 좀 복권 사업이 그래서 잘 되고 하잖아요. 사람이 믿음에 약하면요.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묻지마 범죄가 막 일어나는 것도요. 이런 탓이라고 많이 생각이 됩니다. 세상이 그냥 너무 잘 나가는 사람 너무 잘 나가는데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너무 힘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냥 사람이 울컥해지는 거죠. 우욱하는 마음이 생겨갖고요. 그렇지 않으세요? 나는 취직도 못해갖고 취업도 못해갖고 막 고통받고 그냥 있는데 몇 년째 고통받고 있는데 너무 잘 나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니까 그걸 못 이기는 거죠. 그게 병이 되고 막 묻지마 범죄가 되는 거죠. 결국은 그건 뭡니까? 사람이 못 이겨서 그래요. 못 이겨서. 여러분 이런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믿음으로 이기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이겨내자. 할렐루야. 9절 말씀 보시면요.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이 마귀가 천하만국의 좋은 거 다 보여주고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 나 경배하라. 다 내게 줄게. 이 뭡니까? 마귀, 사탄이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그죠? 범죄하고 세상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죄가. 악인들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그 죄로 인해서요. 근데 하나님이 오셨고 우리 주님이 오셨잖아요. 주님이 오셨죠. 이제 바꾸어질 거예요. 바꾸어질 거예요. 예수 믿고 살면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악인이 왕노릇 했잖아요. 그러나 오늘날은 의인이 왕노릇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믿으면 우리가 왕노릇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잘 믿지 못하잖아요. 제대로 믿지 못하면 이런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귀가 그러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죠. 마귀가 다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동양에서는요. 왕자리를 용상이라 그러죠. 용상. 용이 앉는 자리라 그래요. 예수 믿어야 그 자리도 뺏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 의인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 자리 차지했어요? 안 했어요? 차지했죠. 다윗이 그 자리를 차지했죠. 믿음으로 나가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여러분 대통령 그런 거 다 쓰레기들이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도 다 쓰레기 하는 것.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게 사실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대통령 자리도 좋은 거예요. 국회의원 자리도 좋은 거예요.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왜 쓰레기가 되느냐? 쓰레기가 되느냐? 악인들이 차지하니까 그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사명으로 차지하면 그것은 거룩한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자리예요. 사명으로. 다윗처럼요. 사명으로 국회의원이 되고 사명으로 정치인이 되고 사명으로 대통령이 되고 그러면 그 자리 좋은 자리예요. 거룩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거룩했습니까? 얼마나 큰일 했습니까? 그렇죠?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10절에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를 다 물리쳤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게 절하면 다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섬기고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그게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에 나왔잖아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마귀를 다 물리쳤습니다. 그러자 11절에 보세요.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에 나와서 수종더니라. 아멘. 그 시험을 다 이겨 결과가 뭐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할렐루야. 여러분도 각자 시험을 다 이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떠나가요. 귀신도 떠나갑니다. 악령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을 여러분 못 이기잖아요. 그럼 자꾸 마귀 귀신이 틈타는 거예요. 요거 넘어뜨려야지. 요거 넘어뜨려야지.
아예 이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떠나버려요. 아무리 내가 달려들어도 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떠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을 못 이기잖아요. 그럼 만만하게 보고요. 틈만 하면 또 흔드는 거예요. 악령이 찾아오고 귀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다 이기자 마귀가 떠나가고 예수를 떠나가고 누가 왔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라. 누가 수종들었다고요? 천사. 여러분 시험을 이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시작되느냐?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 천사가 높아요? 우리가 높아요? 우리가 더 높아요. 왜? 천사가 와서 수종되니까 우리가 더 높습니다. 높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래.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 얻을 후사 바로 저 여러분이잖아요.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저와 여러분 섬기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시험을 잘 이기면요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을 수종 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시험을 이기면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듭니다. 할렐루야. 근데 시험을 못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맨날 마귀가 달려들고 맨날 귀신이 달려들고 요거 넘어뜨려야지. 요거 내가 가지고 놀아야지. 여러분 시험 다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천사가 와서 수종드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멋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자면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이겨야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시험들을 다 극복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본받아 물질의 시험, 허영의 시험, 세상의 시험 등 모든 시험들을 다 이겨내시고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각자의 모든 시험들 다 이겨내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